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러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나로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십자가 곁에 있는 축복 함께 누렸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강도 그 다음에 군인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십자가 곁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워질수록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십자가 앞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어져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좀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에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습니다. 할 일을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례 받는 거 안 받는 거 중요한 것 아니고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또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편에서 또 은혜 앞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냐면 지금 마리아들이 있었죠. 그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1번에 보시면 이 여자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누구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번에 원단의 말씀도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언약으로 붙잡은 것은 뭐냐면 아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아는 것으로는 지식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도문준답교회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임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예요. 성령의 잉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잉태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잉태하게 되죠. 그죠? 믿음을 잉태하게 되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당신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었죠? 절대로 고대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이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나의 내세를 맡길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에도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저는 정말로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마리아에게서, 성모 마리아는 아니지만 마리아에게서 부러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온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거를 온 몸으로 체험했던 여자가 마리아거든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받은 자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 모양이겠지만, 여러 모습이겠지만 정말 현실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오늘 예수의 믿음이 출발했으면 좋겠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왜 아이를 잉태하니까 산부인과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점 하나 있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점 하나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새 생명이 출발하듯이 오늘 우리 그런 새로운 믿음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쭉 말씀하시면서 35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죠? 이 말씀이 바로 강도에게 임했던 거예요. 또 그리고 군인이 임했던 거예요. 덮으시리니. 겉옷이 덮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속옷과 겉옷은 사실 분리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분리해서 말한다면 속옷은 엉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겉옷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옷에 대한 의미인데, 오늘 이 마리아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오늘 저는 이 말씀 사실은 새벽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가 2022년도 새롭게 시작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0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예언된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들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오늘도 성령으로 덮으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얻으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리아가 이제 이 아이를 양육하다가, 이런 얘기는 잘 알지만 양육하다가 뭔가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어린 예수를 양육하다 체험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41절부터 50절까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안식일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다 내려올 때 식구들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줄 알고, 왜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갔다 오면은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뛰어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가. 한참 내려왔는데,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랑 아버지가, 그 요셉이 쫓아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그때는 성전에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뭘 이야기 나누고 있냐면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리아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체험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해야 될 일, 또 예수가 해야 될 말, 예수가 남겨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의 삶은 사실 나의 삶인 것 같지만 나의 삶은 아니거든요. 누구의 일이죠? 예수의 일이고
예수의 흔적이고 예수의 한 게 아닙니까? 그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저께도 이제 저기 그 진창 일사님에 대한 이야기 교육자방에 올려놓으셨는데, 근데 그게 그냥 뭐 만남이고 사건이고 일들이 아니라 그게 예수의 흔적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계속 나타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를 오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이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일이었는데, 그때 이 여자가 제자들에게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고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예수가 뭐라 그랬냐면 참 이상한 말을 하죠. 뭐라 그랬냐면 여자여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이렇게 말 안 하고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참 보십시오. 오늘도 여자여 당신의 뭐라 그래요? 예?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하되 뭐라 그런다고요? 여자여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자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수님께서 여자여로 말할 때는 어머니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이후부터 여자들은 이제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사실은 여자여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자여로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새로운 시작,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냥 2022년도 그냥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도문전학교가 일정이 있어서 뭐 다음 일정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도 언제 일정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달력을 이렇게 쭉쭉 넘겨봤거든요. 근데 2020년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게 넘겨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올해도 시간이 갈 거구나. 어느 순간 4월달 올 거고 어느 순간 5월달 올 거고 어느 순간 여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2020년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 마음에 제가 넘기면서 이때까지 나 살아있을 수 있을까 뭐 우스갯소리로 혼자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분명히 가거든요. 근데 그 역사들이 그냥 아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시는 것들 기억나시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부활이다, 이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이번 올 한 해도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때가 임하고 예수와 관계 있는 여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고 예수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양육하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천주교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자가 신이냐? 그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여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예수와 형제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지금, 이러지 말고 우리랑 집에 가자. 지금 예수를 데리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모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출산한 사람일 뿐이지, 그렇죠? 이 사람의 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실수한 적 있고 이 사람도 잘못 판단한 적이 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부터 읽어드리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십자가에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십자가에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진정한 가족이에요. 진정한 형제요, 진정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면 여기 이모가 있는데 이모는 다른 성경에서는 살로메라고도 하고 또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도 하고 또 마리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을 왜 하냐면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5절에 보시면 다 마리아만 이름만 써 있고 이모 이름은 안 써 있거든요. 이모 이름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도 마리아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은 마리아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리아가 받았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시고 그 일들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중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름이 나오는 제자가 있고 이름이 안 나오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로바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의 자리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제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가장 먼저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그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신장 9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날마다 흑암은 역사하거든요.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떠나가는 그 주인공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마리아들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들, 그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항상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사가 몇 명이었죠? 예?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십자가 앞에 지금 우리 십자가 곁에 있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군사가 4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4명. 군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몇 명만 말하고 있냐면 4명만 말하고 있잖아요. 옷을 4등분했으니까 지금 십자가 곁에는 누구만 있었냐면 군사가 4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마리아는 몇 명 있었어요? 마리아도 지금 4명 있었어요.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4명인데 이제 군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마리아들은 그게 예수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귀부인으로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말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생명으로 붙잡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 교회는 정말 십자가와 상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다른 복음 말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이제 그 사도행전적인 것으로 분류해 보려면 아덴인가요? 여기가 실패한 적 있잖아요. 바울이 그 아덴 다음에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양육과 가르쳤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 아덴에서 바울이 그 실패한 흔적들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메시지로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런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거기서는 일들이 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자세히 보면 거기도 제자가 세워지는데 얼른 떠나와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온 바울이 했던 말이 뭐죠? 처음부터 시작한 말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지식이 없고 십자가 외에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7장에 쭉 설교를 하죠. 그 선전 너희들 붙잡고 있는 선전 율법 그거 십자가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 스테반 집사의 설교였어요. 우리가 이거예요. 정말 십자가 곁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은 완전 십자가 상관없어요. 물론 군인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불신한 자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옷이 덮었더라, 이걸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과 두 부류로 놓고 본다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전혀 상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진짜 정말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새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오늘 믿어지는 순간, 십자가가 이해되어지는 순간, 상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나는 오늘 새 것이에요. 새로운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말씀 앞에 쓰셔서 이 마리아들이 입었던 그 은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로 예수를 잉태하고 그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마리아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곁에는 3번에 새로운 교회가 출발하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근데 여기 집이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집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교회라고도 쓸 수 있어요. 집이라도 쓸 수 있지만 교회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내 교회가 새로운 가족의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우리가 혈육으로 이어져 있는 것도 소중하고 귀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 새벽에 우리 전사님 설교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가 새로운 가족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사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침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깜빡 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로 한 분 한 분, 송도한 사람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오늘도 저는 현장 나가지만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형제된 마음으로, 자매된 마음으로, 또 아버지된 마음으로, 어머니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출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밋 학교도 오늘 우리가 교사들 모임 하겠지만 우리 후대들이 아이들이지만 우리의 후대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의 자녀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세계 출발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나를 위한 가족은 단절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전에 있던 가족은 단절되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는 옛날에 있던 그 형제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요한과 함께 머물렀다는 얘기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전의 가족은 단절되어지는 거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내 자식들 다 버리고 내 아내 버려라 이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위한 가족은 단절된 거예요. 나를 위한 아내, 나를 위한 남편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한 자식들이 아니라 그런 가족은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오늘도 내 자식을 바라볼 때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아내지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한 내 자녀, 내 가족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것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가족들이에요. 새로운 가족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족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교회가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 되어지면 무엇으로 단절? 세상으로부터 단절. 똑같은 말이죠. 오늘 그렇게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의 높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연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예배,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는 시작했으면 끝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쭉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로 2, 3, 7년장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정말로 나의 업이, 나의 달란트가, 나의 어떤 주특기가 정말로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만의 달란트 만나시고요, 나만의 산업의 현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깊이입니다. 이 십자가의 깊이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남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합 딱 붙잡으시고요, 십자가 곁에서 마리아가 받았던 응답,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의 출발의 응답,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의 깊은 작품의 응답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